고난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었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첫째, 월요일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청결 운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타락한 교권 지도자들과 검은 돈을 만지는 제사장들의 무리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바로 가르쳐 주셨던 거죠. 또 화요일 날은요, 아침 일찍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세에 대한 비유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휴거 사건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마리아가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유월절 성만찬식을 끝마치고 수제자 셋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겟셋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류 구원을 넣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죠. 그때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교훈하시면서 말고의 칼로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졌어요. 그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밤이 그날 밤이었어요. 금요일 날은 새벽 1시부터 대제사장과 헤로드 왕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거예요. 또 토요일 날은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신 날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이죠. 주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지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주간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게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져요. 왜 참고 견딥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시겠어요? 사흘 뒤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바심 내지 말고 사흘 동안 믿음으로 잘 견뎌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알아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흉악범을 처벌하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범들과 노마의 반역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능력도 없어요. 인간의 죄가 언제 우리에게 온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실패, 죽음 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의 다리로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담을 헐어보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징검다리요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은 성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던 거예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번의 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7번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칠언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칠언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일언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는 걸 알려주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1성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에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잖아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에 빠져서는 안 되죠. 신앙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아름다운 여인이 그토록 유혹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왜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루에도 70번씩 7번을 용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요 기독교는 천국 가는 종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대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는 천국 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불과 유황불이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생명에 있는 한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유황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테는 그에 져서 신곡이라는 책에서 지옥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릴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천국 가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을 계명으로 주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죽음을 통곡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여기 여자예요. 이 언어적 뜻에는 최대의 존경어예요. 우리 한국말이 여자예요 뭐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는 귀비의인이여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챙겼어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자여라고 호칭한 것은 전도의 비상 방법이었어요. 그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거죠. 자기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한 각성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또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효도가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에 비로소 천사 가브리엘이 한 말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가 믿음의 확신이 오자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저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곱이 변해서 초대교회 감독까지 하게 됐잖아요. 네 번째, 기독교는 철저하게 버릴 때 얻어지는 종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사원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의 말씀이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만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 찢어 죽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으로 자신을 바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버릴 때 얻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새 아침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기독교는 목마름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갈증은 갈급한 갈증이었고 목이 마른 갈증이었고 목이 타는 갈증이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모든 수분을 다 쏟아 놓았어요.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요, 적탈 상태가 되고 전신이 마비가 되고 상한 그 심한 고통이 몸부림이 쳐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를 드리는 희생의 종교예요. 또 다른 진리는 기독교는 목마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큰 복이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는 완성의 종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완성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기독교는 완성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17절에는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설교 후에 성찬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의식이에요. 이것은 내 피니라 내 몸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 번째 말씀은 기독교는 위탁하는 종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던 거예요. 기독교는 위탁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습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짐을 맡기고 내 문제를 맡기고 내 앞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마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무리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을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던 그러한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줘야만 합니다. 인생살이 뭐니 해도 평안이 제일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의 예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성령을 받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손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첫 번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평강한 마음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부탁이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영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개가 사는 집에는 개집이고요, 돼지가 사는 집은 돼지우리라 그러죠. 대통령이 사는 집은 여기서는 화이트하우스 그러죠. 성령이 사는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눔과 섬김에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되어서 늘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영감을 주시고 때로는 소원을 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가라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에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에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교리문답이 있어요.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이게 질문이 그러면 다 같이 지성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해요. 계속해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러면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대속죄제입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함 받는 일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죄만 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외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자기 주변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많이 둔 재벌은요 누군지 압니까? 앤드류 카네기라는 잘 알려진 사람이죠. 카네기의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옆에 많이 둔 비결이 뭡니까? 카네기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내 말씀을 주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사함을 받더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는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없을 거예요. 첫째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니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잖아요. 분명히 부활은 있어요. 이제 우리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죽어서 화장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화장하면 부활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화장을 부활하는 그런 신앙인에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기독교 내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이에요. 몸을 모두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 이 말입니까? 여자는 또 여자로 부활하고 불구자는 또 불구자로 부활하고 못생긴 사람은 또 그 못생긴 대로 부활하고 나같이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모습으로 부활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성형수술 못생긴 사람은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보상도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새 아침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다면, 저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요. 그 뒤에 이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곧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부활은 증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그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시험이 있었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이삭이 장가도 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렛시로 하늘과 별과 같이 많아지라 하신 약속을 믿고 이삭을 번제물로 가감히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지금 내 아들 들여가지고 죽였다 하더라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여서 드려도 하나님께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때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더욱더 부활신앙을 심어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이 나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니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일을 걸친 채 살아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이 사건은 죽은 자가 이렇게 살라는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해 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거를 믿느냐고 묻고 계세요. 톨스토이의 부활은요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기독 청년 레플류 도프는 나타사라는 그의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하녀를 주인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어요. 하녀는 그 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독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고생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창녀가 되어서 몸을 팔아먹고 살아야만 하는 직업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맙니다. 이제는 살인범이 되었어요.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임신하게 했던 그 남자 레플리우도프는 그동안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어서 공교롭게 그가 그 재판을 맡게 되었어요. 기관 운명의 장난이죠. 자기가 한때 불장난해서 그렇게 만든 여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돕게 돼요. 차마 사형을 시킬 수가 없게 돼요. 사형을 면하여 주는 대신에 시베리아 먼 땅으로 유배살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 여자를 시베리아로 유배시키면서 그녀를 따라가게 돼요. 판사를 그만두고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한 여인숙 방에 밤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젊은 날의 방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머지 자기 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의 줄거리 내용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새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톨스토이는 부활의 개념을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는 개념으로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선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생명의 근원을 찾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이제 우리는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일대 변화를 안겨주는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다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다 버린다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까지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만 치던 사람이 이급할 때는 도망하고 숨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비로소 참 전도자가 되어나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도마는 내 손가락을 예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도마잖아요. 말을 해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도마는 철두철미하게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멀리 인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스스로 창을 맞아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또 부활은 새로운 질서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신앙의 전환기를 맞게 될 수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날 때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과 목적이, 신앙이, 체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온갖 소망을 준 사건이에요. 부활은 인력에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이고 은총의 사건이에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뜻에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예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우리 그 피로원 선교사님 분병을 도와주시고 분자는 우리 성열승 장로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장갑 끼시고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니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신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고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게 되며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이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는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신가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 예식에 참여할 것이로되 무식하게 되는 그러한 아무 준비함이 없이 참여할 게 아니라 이게 주의 살과 피를 범하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이 의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서 상하고 또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영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형제로서 피차 깊은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주님의 친히 명하시고 사도들이 전한 것으로 주의 피로 구속됨을 얻은 성도들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은총의 성례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 선교사님이 나눠주는 주님의 몸을 드시고 우리 성열승 장로님이 나눠주는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0나를 위하여 이 찬송 부르면서 분장과 분명하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께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 가신 주여 주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거룩한 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떡에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이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피미라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에 축사하여 주셔서 잔을 받아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함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띄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피를 드리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원래 그 위에 떡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띄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오늘 새벽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렸는데 한 60-70명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거 해오니까 굉장히 띄기가 힘들더라고요.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